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제 거의 10주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복음의 아이자, 복음의 알맹이라고 할 만큼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담아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죠. 그렇죠? 네. 요즘은 절망의 소식, 실패의 소식, 패배의 소식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 우리를 살리는 소식.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데요.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의 흐름은 시작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은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국한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하죠.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흐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확산됨이죠. 복음이 확산됨이죠.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 땅까지. 그래서 이제 신약이라고 하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역사는 복음의 새로운 흐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새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복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 지금 갈까요? 아니요, 가지 말고 지금 모여 있어. 오직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몇 되어서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120명의 문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자, 사도행전 2장을 그때 볼게요.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중요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복음이 선포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곧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복음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복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곧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문도들, 제자들이죠. 그들이 역사상 첫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죠? 성령이 임재받았던 그들이 첫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됨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죠. 근데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흐름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복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은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온 열방으로까지, 온 열방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서, 그는 어떤 빛으로 부르심 받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그는 부르신 사도로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첫 이방 땅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로는 부족하다.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할례도 받고 음식법과 여러 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말들에 자신이 없어요.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은 그 전통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가? 이에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대응하죠.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외에는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소리들,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잃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알짜를 가르쳐줘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게 시작이었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거를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혈통으로나 인종으로가 아니라, 혈통으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선민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됨은 혈통으로냐 아니지 않더냐, 인종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렇지 않더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너희의 의가 되게 하사 너희를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까지 보시면 정말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아니다, 징글징글해요. 아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전통을 따르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죽죠. 혈통 가지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죠. 혈통 하나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유대인 아니지,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겁을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혼란을 줘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 이래서 거짓 교사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연약함을 건드리죠.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약점을 탁 낚아채죠. 그리고 미혹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이방인들, 유대인 전통도 모르요, 그냥 이 복음 하나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아브라함 혈통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 아브라함 막 구약 성경을 들이내면서 아브라함 혈통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혈통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가 죽는 것이 당연하죠.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당연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요즘 기도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기도 안 하죠. 표정이 요즘 어두운데 기도 안 하죠. 저 보자. 기도 안 하는 분들 제가 잘 볼게요. 기도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어려운 일 있죠. 그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요즘 성경 잘 안 읽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당들이 쓰는 방법들이죠. 그럼 다 그래요.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요즘 기도 많이 못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해요. 내가 말씀도 많이 못 읽었어요. 누가 여기서 당당하게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기도 부족하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너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이 말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몇 번 하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기를 죽이고 꼼짝 못하게 해서 따라오게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신에게 겁을 줘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 요즘 성경 맞아, 어제 안 했어, 성경 안 읽었어, 그래서 그런가? 내가 전도를 요즘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신앙에서 접근해버리면, 그렇게 그냥 접근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일어설 힘이 없어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계속 뒷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난 그럴 용기도 없는데, 그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당신 요즘 기도 안 해서 기도해, 이게 복음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이게 복음입니까?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복음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거 없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막 이런 걸 얻었더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는 늘 숨어 있습니다. 늘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늘 쫓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거 하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목적 가운데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나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붙들고 있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게 복음이고
나를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은혜의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믿는 자들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공격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매일 성경에서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바치는 세레나데입니다. 창 밖에서 나의 사랑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낯뜨거운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는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그러나 신랑은 변함없이 신부를 향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부르짖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향한 신랑의 그 아가서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교회를 이렇게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다 오는 해 뜨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멋있거든요. 여수는 그렇게 좋아요. 바다가 보여요. 바다에 해가 딱 뜨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탁탁탁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내 비둘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 용사야. 그래서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저는 비둘기처럼 순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용사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가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비둘기야, 내 사랑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참으로 어여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흔들게 하는, 그래서 흔들려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많은 복음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5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너희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몇 번씩 계속 읽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어서 그랬더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잊었니? 그죠? 잊었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여러분 벌써 잊으셨습니까? 벌써 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육체에 속한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임을 너희는 잊었느냐? 너의 옛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냐? 아니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5장 19절과 21절이에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너희가 이랬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이전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러면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것은 우리의 원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인지 이런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9가지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죠?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못 참죠. 우리 오래 못 참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들이에요.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자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시면서 이거 맺어라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는 어려운 신앙의 생활이 됩니다. 굉장히 고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기쁘지 않습니다. 늘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행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하심이 아니라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과 온유함으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절제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뭘까요? 너희는 이 열매를 먹어라 이죠. 열매를 먹어라. 그래야 먹고 힘내자. 먹어야 산다. 여러분 먹으십시오. 먹어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먹고 힘내라. 먹고 살아나라. 이제 숨을 쉬어라. 내가 너에게 줄 나의 열매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먹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주 동안 먹을 건데요. 잘 먹으십시오. 하나하나씩 먹어봅시다. 그래서 먹고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